5장. 저 뒤에 문을 닫아야지 안 춥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숨으로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순종을 배우소인데 거기 원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런 제목을 하려다가 줄여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제목이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대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구약에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도 이제 그 대제사장인데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공통된 점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 5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도 받아야 되고 직분도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부르심을 받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 위한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으니, 대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는 것만 이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로 인간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거를 멜기세덱 반차라고 우리가 전번에 다 성경 공부했어요. 대제사장됨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과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것은 천사도 안 되고 어떤 영도 안 됩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으로 대제사장인 아론을 세웠는데 그 아론은 하나님이 불러서 아론의 후손에게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없다 이거는. 한 세대 가면 죽고 한 세대 가면 영원한 대제사장의 원칙을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대제사장으로 한 번으로 반복하지 않고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사람이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 타락이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후손이 끊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제사장인데 끊어지고 말아요. 그 후손이 세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원칙으로는 우리는 제사장은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 직분이라는 건 지금 사람들이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 사람을 설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 스펙을 얘기하고 다 해서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야 우리는 직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고, 이 제사장과 대상은 하나님이 꼭 부르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대제사장의 후손은 계속 사람이 끊어지고 또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도 다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와서 12 있어요. 예수님이 믿고 쓰고 싶은 사람 쓰셨어요. 12 사도를 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도 내가 여기서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인간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면 이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대제사장 돼서 한 번으로 딱 제사 드려서 한 몸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만들려니까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거는 이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보내는 순간이 그 아기가, 여자는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프다 그렇게 아픈 게 해산의 수고. 남자들이 못 느끼는 최고의 이 땅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머리에 땀 흘리고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주는 그 아담의 후손에 가장 고통을 주는 게 해산의 수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내가 너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놔두다는 거는 너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아픔이에요. 아픔. 아기를 낳는 아픔 같은 거. 자기 아들을 하늘의 영광에서 내려서 땅으로 오신 자체가 해산의 수고예요. 너무 고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말고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가면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방 한 칸도 없이 이제는 새도 여도 굴이 있으나 이거 뭐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어디에 잠잘 곳도 없는 그게 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뭐냐면 이 땅에서 너무 고통을 받는 고통으로 보내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또 여기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은 이와 같이 다른 데도 말씀하셨을 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없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제사장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하고 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흘렸고 이 고통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막 피 흘리시고 노마병령들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가시말려간에서 네가 왕이냐, 이것도 육체의 고통이지만 가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통보다 가장 영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안 들으세요. 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는 그 단절, 죽어야 되는 그 고통. 여기서 지금 이 경외하심으로 들으시면 어떤 아들이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이 순종이라는 게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냥 순종이 그냥 내가 뭐로 순종해야 돼?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픔, 여자가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애가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은 다 고통스러워. 그 아들이 죽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맞고 조롱맞고 침뱉고 그 무시당하는 그 멸시야, 그거보다도 좀 더 끝내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가 있어요. 죄를 하나도 없고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는 그분이 고난당하는 것을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시대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돼. 예수님은 한 번도 불순종, 우리 예배소에 불순종의 아들이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 이 세상은 다 사람이나 이 모든 영혼 다 불순종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불순종하지 않는 순종의 아들이라도 죽음의 고난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럼? 이거를요, 이 바로 오늘 순종을 배웠다는 거는 그 에메덴이라고 해서 경험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개가요 3개월만 갔다 훈련 받으면 못하는 게 없대요. 근데 개를 훈련시키는데 진짜 개패도 패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의 방법은 때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기 어떤 그분이 3일을 어디 갔다 왔는데 개가 오줌도 안 온대요. 그 개는 딱 어디만 가면 문 열어줘야 가서 잔디밭에 가서 오줌 놓는데, 그래서 그 개 죽지 어떻게 하냐니까 그 훈련이래요. 여기 배운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습득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 67편 우리가 오늘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가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지켰으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 고난 받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연단을 받고 뭐를 하면 고난을 받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구나, 그래가지고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는 거는 죽음이 오늘 죽음의 극치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다시 하지 않는 완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바로 오늘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큰아들은 부모 곁에 있고, 하나는 둘째 아들이 당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돼지지역 먹고 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이 돼지지역을 먹으면 너무 저주라고 해요. 그 돼지지역 먹을 때까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돌아와요. 뭐 때문에? 품꾼으로 일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온 게 아니라 품꾼,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 당시에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 성읍을 떠날 때는 성읍에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 맞아 죽을까봐 기다렸다가 막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가서 많이 그만둬. 내 아들은 어디 가서 내 자식을 찾을 수 있어. 금방 내 아들 찾을 수 있어. 내 자식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거기 그 아버지가 먼 상거리에 있는데 아들을 뛰어갑니다. 맞아 죽을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속죄소에 죄를 덮어서 우리의 불순종이 어떤 죄들을 다 통과하고 다 용서. 돈을 갖다 먹고 갔던지 가서 뭐 다 하고 지금 탕자로 지금 거지가 돼서 재산을 납금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아버지는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안으세요. 그리고 온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이 온전하게 된 거는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 보면 그 대속죄함, 그냥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들 맞아 죽을까봐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고 너는 내 아들이 아들의 상속권으로 회복시킵니다. 이 너는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사람의 말에서 되는 게 말씀 앞에서는 순종해야 돼. 베드로가 너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크게 여기서 지금 당당하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말씀이 그러면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이것이 죄라면 죄고, 말씀이 그렇게 살아라면 살아야 되고, 말씀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라. 그거는 말씀이니까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돼요.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진 고통을 받아서 죽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우리 순종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조건 구원이에요. 그 근원이 되시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 칭하심을 받아요. 이 순종은 아들이라도 죽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이거는 고난당하시는 게 인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여야 이들을 구원시킨다.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분야예요. 아니 예수님이 배워서 되는 거예요. 습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훈련이나 지식이나 능력 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인간된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체험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아, 육신으로 오실 때 신성도 계시고 인성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저
백성들이 저 고통당하는 걸 체험하셨잖아요. 그들이 가난하고 아프고 그들이 막 이 땅에 버림받고 이 땅에 세상에서 너무 고통받는 자, 그 육신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은 너무 고통이신 거예요. 그 고통이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어떤 훈련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떤 미숙한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죄짓고 또 짓고 죄져서 자꾸 반복을 하니까 순종해야만 우리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살아가는 자들을 이해하며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뭘로 순종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야 돼요. 평생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주님이 일생을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며 3년 동안에 이 땅에 인간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다 체험하셨어요. 다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난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깨끗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조금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이 질병이 온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순종하는 것이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은 이 마음을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순종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면 이게 자꾸 굳은 살이 생겨요. 마음에. 그 딱딱해지고 냉랭해지고 힘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할 때 치료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들이 순종 못할 걸 다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순종했던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치료된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바로 염소를 잡고 계속 제사 지낼 것을 단번으로 순종해서 죽음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순종만 하면 우리는 똑같은 반복되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획수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 바로 이제 배가 어디로 가면은 그냥 딱 육지로 도착하면 거기다 묶잖아요. 그래야 이 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딱 갖다 예수님한테 고정시키면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고통을 안 하는 이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한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딱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이 땅 위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다 우리를 위해서 순종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우리는 신앙의 한마디로 성경의 모두가 순종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왜 오셨어요? 순종하러.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낼 때 그렇게 해산의 수같이 쓰리고 아프고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그 고난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이 땅에 3년 동안에 33년 동안의 고통으로 살으시 하늘에서 자기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고통. 그러니까 매일 아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 고통이면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 아기가 낳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고통을 받으셔. 자기 아들의 매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자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으로 기도하면서 생명이 여기서 태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믿고 그 피를 믿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매일 보세요. 하늘에서 여기서 이 오른편 보좌에서 예수님의 그 내가 죽은 걸로 생각하시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죽음으로 순종하셨던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불법을 해도 예수를 믿는 자는 살리시는, 그거 하나님은 지금 아이를 우리를 매일 낳고 계세요. 한 사람이 성령 받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신지 몰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큰 아픔과 찢어짐에 그 아기를 낳는 고통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 아파하세요. 자기 아들이 죽음에 그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낳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를 받은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우리가, 아기가 엄마가 못해서 태에서 엄마 피를 다 먹고 살잖아요. 이 피를 다 먹고 이렇게 빨아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지 않고는 한 생명이 살릴 수가 없고 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기가 엄마 속에서 그 영양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쳐다볼 때 그냥 예수님은 죽으셨대 십자가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고정하고 인생을 정한 자는 나를 길이요 진리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은 이미 옛날부터 예수님이 길을 내놨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 사람이 찾지 않는 길, 이것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을 여기 모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의 순종입니까?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렇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어떤 학식으로 이것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놨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또 길이 있습니까? 지금 땅에 또 길도 있어요. 이거는 다원주의.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한 길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이 길만 가는 자만 구원이 된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 길을 뚫어놓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좌에 들어가는 길을,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도록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다. 고통의 십자가라지만 순종의 십자가다.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자, 이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순종이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드냐? 순종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방법이 있고 내 소견대로 믿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없어요. 순종만 하면 십자가는 다 지신 건데 순종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단절된 그 육체 아픈 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을 안 만나면, 못 만나면, 순종 안 하고 하면 단절이 될 뻔입니다. 순종 안 하면 딱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순종의 피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이 피가 하나님과 우리가 열어지게 돼. 보좌가 열어지게 돼. 이 보좌가 어떻게 열어지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됩니다. 기도 아무리 해봐요.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이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우리가 믿고 해결을 하면 하나님과 열어. 우리 들어온 예수의 피 자체가 순종하는 피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피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마 들어라,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면은 너와 나와는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니라. 이 길밖에 없는 예수님이 오늘 이 피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순종을 배워서 하는 건데 우리를 인간 대제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짐을 다 지시고 한 번 딱 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시키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져서 구원이 되는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매일 순종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